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보고 또 보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더 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운드 오브 뮤직 한 20번 정도 더 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또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본트랍 대령이 마리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Something Good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Oh, here you are standing there loving me. Where one are you sure? So somewhere in my youth or childhood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고 그 둘이서 아주 그윽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참 감미롭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자꾸만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는 장면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볼 때에도 자꾸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쭉 저기 13장 17절부터 15장 21절까지 자꾸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빨리 가지 못하고 빙 둘러서 갔습니다. 추격을 못하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막다른 길로 들어서서 스스로 도간에 든 생쥐꼴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름하여 여호와 하나님 감독, 모세 주연, 그 다음에 조연 바로왕 조연의 홍해 대첩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카톡에다가 그 내용을 쭉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좀 보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두 가지. 근데 한 5가지 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첫째로 두 가지, 돌아가고 막다른 길로 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 이거 두 가지만 가져도 우리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돌아가는 하나님의 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이후에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이 났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지금까지 일한 싹쓸 받아가지고 그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신나죠. 자,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까지는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열하룻길, 그러니까 400에서 4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뭐 오늘날 차를 타고 가면 6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그런데 여행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로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길입니다. 근데 이 좋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쭉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때 우회하는 길도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길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나이 반도의 상단부인 수르 광야를 통하는 길이 하나 있었고, 또 그보다는 남쪽으로 좀 바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길도 제일 좋은 길도 아니고, 두 가지 또 그래도 괜찮은 길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갈고 닦아놨던 그 세 가지 길을 다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아예 홍해 광야길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전혀 각본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길은 세 가지 길보다도 훨씬 남쪽으로 우회하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의 수가 200만입니다. 200만. 장정만 60만이니까요. 거기 어린아이들도, 그러니까 그 200만 안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는데, 많은 음식을 싸온 것도 아니고 미처 굽지 못한 반죽 밀가루만 들고선 나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가까운 길로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각자 개인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차분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부안해동하고 그다음에 또 막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말 나누고 그러면서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그 좋은 길, 그 다음에 괜찮은 길인데도 아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13장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렇게 돌려서 먼 길로 가게 된 것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 지름길로 가면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면 안 되겠다 하고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당시 애굽의 국경 수비대와 블레셋군 주둔지가 있던 중동의 화약고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 나왔습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입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음 상태로는 그들의 지금의 마음 상태로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괜히 전쟁에 휘말리면 믿음을 잃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물론 얼마 후에는 그 후에는 싸울 겁니다. 아말렉과도 전쟁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블레셋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노예에서 바로 해방돼서 지금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광야 생활에 적응할 때이며 그들이 공동체의 그릇을 잘 이룰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점, 먼저 보완해야 할 점을 아시기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감당할 만하게 준비시키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여러분 유명한 구절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영희 집사님도 그냥 처음에 예수님 믿을 그때에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마 바로 저거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준비시키고 감당할 만하고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노예에서 해방돼서 바로 지금 아주 연약한 오합지졸인데 여기에서 강한 군대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다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돌아서 돌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빨리 결과물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까운 길이 없으면 내서라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속전속결, 초전박살, 일사천리, 그냥 쫙. 그래서 많이 무너졌죠. 그래가지고요. 요즘 같은 초스피드 시대에 돌아가는 것은 시간 낭비, 물질적 손해를 보는 일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는데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 않으면 속이 탑니다. 공부도 빨리 안 되고 취업도 빨리 안 되고 또 이렇게 영혼들 양육하는 것도 빨리 안 되고.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대치가 있잖아요. 제가 아이고 왜 안 오시지 거기까지 안 올라오지? 그런 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제 급하게 굴면 막 이제 갈구잖아요. 저는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양육도 빨리 안 되고 가정 문제, 장래 문제가 늦어지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러고 있는가, 남들은 다 앞서가고 있는데 하면서 삶의 의욕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상태와 수준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이것도 결정적인 건데요. 우리가 잘 다루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또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호렙산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림을 받잖아요. 불림을 받는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호렙산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그 산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언약을 맺고 율법을 선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로 가려면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라도 그 길로 가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던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은 이스라엘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돌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부릅니다. 돌아가는 지름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은 돌아가고 느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캄캄한 앞길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보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멈추면 멈추고 가면 따라가면 됩니다.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기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할 때에 그들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들의 길을 크게 바꿔놓으세요. 돌아가는 길인데도 거기에다가서 또 길을 또 한 번 바꿔버립니다. 또 한 번 바꿔버리죠.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라 그래요.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룻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바다와 믹돌이라고 하는 곳 사이에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해요. 여태까지 갔던 길을 돌이켜서 한 이틀 길 돌이켜가지고 바다가 앞에 보이는 양쪽에 산이 있는 곳에다가 진을 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영어로는 턴백입니다. 턴백.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한 뜻이 100가지 정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보니까 턴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뒤로 도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여러분 뒤로 돈다는 게 우리 한 사람이 뒤로 도는 게 아니라 지금 200만이 뒤로 도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대어를 지어서 행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군대 영어로 말하면 뒤로 돌아가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지금까지도 돌아왔는데 뒤로 돌아가라니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데 많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숫꽃과 에담을 지나서 이틀 이상을 걸어왔는데 앞으로 갈 길도 먼데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작동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착오를 일으키신 것입니까? 특히나 이곳은 앞은 홍해요, 양옆은 산입니다. 예. 여러분 삼국지 많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병법에도 이 양쪽이 산이요, 앞이 물이면 진을 절대로 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죠. 병법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탁 트인 길로 가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 판에 하나님은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갇힌 바 되었다는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이기잖아요. 이겨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사탄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존재, 그다음 사탄이 아직도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결정타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사람들이 길을 잘못 가가지고 막다른 길에 외통수 길에 잘못 들어섰다고 하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바로왕에게 전해집니다. 바로왕이 그러면 아이고 잘들 찾아서 가지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미래였잖아요. 노동력과 이런 것들이 미래였잖아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장자가 죽은 건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다 당하고도 지금 아까운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갇힌 바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추격해 오도록 미끼를 던진 겁니다.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이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기회에 애굽과 바로를 확실히 끊어버리시기를 위한 겁니다. 확실하게 끊어버리기. 어떨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확실하게 끊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로 의도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애굽 세력을 끌어내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막다른 길에 봉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비록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가라고 했지만 언제 급습해서 뒤를 칠지 모르는 무서운 세력이었습니다. 그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앞만 보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확실하게 끝장을 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과, 여러분들은 혹시 사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의 싸움은 항상 결론이 뭐냐면 영광 대결입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싸움의 현장에서는 진리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누리느냐라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사탄은 거짓말하거든요. 요거는 네가 걱정해야 돼. 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만 네 자녀에 대한 문제는 너가 걱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아주 슬쩍 거짓말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건 현장에서는 그렇게 싸워야 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 전쟁의 마지막 최고봉에서의 결정은 어디서 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으면 진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이긴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에 뭐 나라를 위해서 뭐 기도도 하시고 투쟁도 하시고 그런 분들 많으신데 섭식농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보여요.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뭐야 자기의 영광이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경제시장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자유롭게 예수님도 믿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하는 거라면 승리하는 거죠. 영광 대결이죠. 근데 슬쩍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웅이 되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이런 말이 지금은 뭐 어떤 한 진영을 뭐 이렇게 흐트러 놓고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영광 대결입니다. 주님은 지금 왜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홍해 앞에다가 세워놓고 도관에 든 쥐같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가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맹인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냐 이 사람의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아까 제가 2가지 메시지만 있다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메시지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놓고 항상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홍해가 이들에게서 또 엄청난 예를 들면 우리 죽음이라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위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홍해가 아무것도 아니다, 홍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놀라지 말란 말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365번만 있어도 되는데 366번까지 왜 있냐? 윤년에도 걱정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홍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자, 앞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도 다다를 것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문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을 잘 배우도록 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돌아가는 길, 막다른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는 것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과 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14장 10절부터 15장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10번의 재앙으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련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그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네? 또 따라옵니다. 네.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하시잖아요. 사탄이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막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사단이 잠시 떠납니다. 잠시 떠났다가 또 나타나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와서 유혹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바로왕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직 누군지 모르는 겁니까 지금? 또 따라옵니다 지금. 예. 바로는 아직도 빼앗긴 애굽의 미래가 너무나 아까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아직도. 그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병거는 3인승으로 한 명의 지휘관이 이렇게 타고 한 명의 조종사,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이제 사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600문의 포신을 앞세워서 이렇게 총구로 앞세워서 앞세운 탱크가 선두구루에 서서 뽀얀 흙먼지를 내면서 지축을 흔드는 굉음을 내면서, 여러분 지금 홍해가 앞에 있고 여기 지금 도관에 든 쥐가 된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턱 밑까지 추격한 바로의 군대를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의 그 당당함 다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리고 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겠다. 애굽 노예로 그냥 있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낫습니까? 예? 이는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던 과거를 애써 부인하는 겁니다. 예? 그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감사하던
자들이었어. 하나님께 감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서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모든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고 조금 좋아지면 헤헤거리고 조금 안 좋아지면 안 좋으면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그들은 천박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시면서 이 노예 근성을 빼내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한 말을 보면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후회된다는 말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공격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가만히 엎드려 지냈더라면 고생은 좀 했겠지만 이런 공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서 벗어나 애굽을 떠나올 때는 바로가 다시 자기들을 추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부터 뭔가 수상했어요. 그들은 공격해오는 바로와 싸울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맨손으로 탱크 부대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4장 13절 14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는 그 찬송이 바로 이 구절로 규절인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강한 힘으로 공격해왔고 이스라엘은 그 바로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로와 싸울 수 없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아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바로와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막다른 길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그리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과 싸우고 계십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보세요. 아내와 싸우는 분이라 그래야 되나? 자녀하고 막 싸우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고. 이거요. 자, 이스라엘을 지금 막다른 길로 이끌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를 그리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도 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뭔가 하는 것이 앉아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당장 무기를 준비해서 싸운다 하더라도 무슨 무기를 준비하겠습니까?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하겠습니까? 산으로 도망을 친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무언가를 하려고 호들갑을 떨다가 내가 잘났냐 하면서 싸우잖아요. 또 안에서 싸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요, 공격해오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어떤 나태함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때 가만히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 맞서 싸우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공격하는 것이 죄이든 사람이든 악한 세력이든 무엇이든 내가 싸울 수 없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나는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냐는 그 무리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 주셨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요? 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14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그 기둥을 대열의 뒤로 딱 돌리셔서 후미로 옮기셨어요. 이 기둥은 바리케이트와 같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어서 칠흑처럼 어둡고, 이스라엘 쪽은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눈앞에 이스라엘을 두고도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불었습니다. 동풍은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홍해의 폭이 약 3km이고 좌우로 1km의 그 정도의 그런 바닷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고속도로가 뚫리고 해저 터널이 만들어진 것처럼 양쪽으로 물벽이 생기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양쪽으로 물고기들과 산호초들이 보였을 것이고 대형 수족관 터널을 지나는 환상적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 물벽은 200만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기 위해서 도열한 병사들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기적을 믿을 수 없는 현대인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은 진도 앞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임시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홍해에 왔을 그때에 그렇게 갈라진 거냐, 그 시간에 온 것이 기적이냐, 아니면 그렇게 갈라진 것이 기적이냐, 그러면서 막 그 홍해 진도 앞바다랑 잠깐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갈라진 바닥이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이 홍해의 바닥은 마른 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진도같이 거기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면 거기 갯벌 같을 텐데 어린아이들, 병든분들 어떻게 지나갑니까? 예. 자, 14장 21절 말씀은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하나도 없이 건조하고 딱딱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갯벌과 같은 땅이라면 노약자들이나 수레나 가축이 몇 시간 만에 통과할 수 없고 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홍해의 기적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마치 완벽한 보디가드처럼 뒤는 못 오게 막으시고 앞으로는 길을 여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바로의 군대를 물로 덮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건너온다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이제 이동을 해요. 다시 이동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니까 구름 기둥이 다시 거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그 병거들도 다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 들어오게 되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온 건 믿음이 아닙니다. 노예 백성도 지나갔는데 우리라고 못 가겠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자신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 번 갈라진 물이니 쉽게 합쳐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요행 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건너가는 애굽 군대를 보셨습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자 병거가 낮아빠지고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병거에서. 그러자 뒤에서는 밀려오는 선두 그룹은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두 그룹은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사람들 계속 밀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겹쳐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진퇴양난의 난리가 됐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들과 싸우시는 줄을 깨달아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10가지 재앙할 때 이미 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물에 들어와서 다 잡을 것 같이 바다까지 뛰어 들어와서 바다가 덮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지금 세상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로 오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수해서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때는 늦었죠.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다시 내밀자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바다가 된 거예요. 양쪽으로 도열했던 물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병거들과 마병들을 덮쳤습니다. 몇 시간을 흐르지 못하고 부동자세로 참고 있었던 물들이 다시 흘러가라고 하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섭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치고 삼키고 부서뜨리고 삼키고 삼켜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바로의 군대는 수레바퀴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맞은편 바닷가에 도착해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죽어있는 많은 애굽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홍해 대첩 승전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애굽 부대를 전부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끝장내고자 오던 그들이 끝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신 결정타였습니다. 11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완벽하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애굽을 심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아멘. 실로 이 사건 이후에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종 삼으려고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은 애굽을 향해 가지고 있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암만 신경 쓰며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암만 신경 쓰면서 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내셨습니다. 아멘. 보라,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이 사건 이후로 가나안 족속들과 미디안 광야 근처 모든 족속들은 놀랐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승전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광야의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누구나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찬양시를 쓰고 음을 붙여 모든 백성들이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유명한 노래가 되었고 계속해서 후손들이 배우고 부르는 국민가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이 모세의 노래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노래와 함께 천국에서 불릴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모세의 노래가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체험한 우리의 고백이 담긴 노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구약 버전이 바로 이 홍해에서의 이
찬양입니다. 15장에. 그러므로 내게도 나를 붙잡던 바로와 같은 세력을 끊어내시고 홍해를 갈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이 있어야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으로부터 주님께서 끊어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지금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거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 노래를 15장의 노래를 또 이 15장의 노래와 또 둘 다 15장이네요. 요한계시록 15장, 예, 우리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종 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애굽 바로와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소나기를 벗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도 다시 달라붙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날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게 하는 그 애굽 바로가 무엇입니까?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좀 내버려 두라 그러잖아요, 다들. 저 교회 안 와도 좀 놔두라고, 좀 나를. 일과 장래에 대한 염려가 나를 자꾸 붙듭니까? 쾌락을 즐기며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소시민적인 인본주의가 다시 나를 종삼고자 합니까?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인해서 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운명주의가 검푸른 홍해처럼 내 앞을 넘실거립니까? 이때 친히 싸우사 이것들을 끊어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내가 감격적으로 부를 나의 새 노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돌아가고 막다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요 영광을 드러내는 살 길입니다. 아멘.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끊어내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모세의 노래가 늘 흘러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지만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기에 저희들을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단마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에 앞장서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줄을 오늘 알았사오니 주께서 하시는 일 가만히 지켜보고 그에 합당한 행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